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지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성문 밖의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에 관하여서 10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즉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즉 번제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성문 밖에서 몸으로 드려지는 사한 제사,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렸으니까 13절 말씀, 우리도 그러게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 말씀은 특별하게 간단한 말로 정의하자면은 예배가 변혁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가 변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크게 일을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한 가지는, 첫 번째로는 팔복을, 산상수훈을 얘기하시잖아요.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산상수훈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율법을 완성케 하는 율법이 산상수훈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내 원수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게 어떻게 그 복음이에요? 못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완성케 한 율법,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행위를 정죄할 수는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한계성이 있어요. 무엇을 정죄하지 못하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완전한 율법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변혁이 되는데, 예배 자체가 변혁이 되려면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벽하게 선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선포되시고 완벽한 속죄제물, 완벽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렵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짐승의 제사를 통한 모든 예배 자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없애십니다. 어떻게 없애시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러 딱 들어가시잖아요. 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비둘기 파는 자들 뭐 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장사하는 구렐이나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드립니다. 제물값은 받을 때 온전한 값을 받으면서 드려질 때는 눈먼 것을 드리는 거죠. 온전한 값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드려질 때는 다리를 저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싸요. 여러분들이 이런 옥션이나 이와 같은 것 가운데 들어가면은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 가운데서 그냥 주스용 같은 건 아주 쌉니다. 그리고 또 약간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쌉니다. 완전한 그 과일이 된 것만이 이제 상품 값어치가 있고 경제적 값어치가 있어서 이제 비싸게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와 같은 이 성전에 근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온전한 가격을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뒤에서 뒷전을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지 말아라. 강도의 집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 언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굴혈이에요. 예? 굴혈이라는 것은 그 속에 조직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제사의 변혁이 나타나고 예배의 변혁이 나타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께서.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이 나는 그냥 성전을 내가 헐리라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2장 읽어보니까 너희가 거기다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헐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면서 이와 같은 성전에 관련된 놀라운 하늘의 성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할 것인가에 관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잡은 자들이나 아니면 성전 권력자들이 듣고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아주 비유를 쓰셔요. 비유를 쓰시는데 무슨 비유를 쓰냐면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하는 비유를 쓰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너희가 너희 성전을 헐으라. 아니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왜 헐으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알다가도 모를 말을 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40년 만에 이거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이냐. 지금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의문점을 남겨두고 다 던집니다. 던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 가로를 치고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서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모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어떻게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엄청난 말을 또 쏟아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너희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은밀한 하나님이 은밀하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를 왜 네 골방에 들어가라 하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성문 밖에 제사, 영문 밖에서 있어질 몸으로 드려야 되는 영적인 산 제사를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걸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내가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 이루실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바꿔버려요. 예? 재물 자체를 바꿔버려요. 성전 자체를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성전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자체가 내가 만약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내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전부 다 이게 다 성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여기 무슨 몇백 배의 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엄청나게 빚을 들여가지고 졌어요. 그러다가 부도났어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쪽으로 그것을 팔아치웠어요. 팔아치워가지고 돈 남은 것을 가지고 옮겼어요. 그럼 성전을 왜 팔아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뭐라 했겠어요? 성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뭔 성전을 지어? 네가 왜 성전을 지어? 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여기 이렇게 펴놓으시고 주보로 펴놓으시고 에베소서를 펼쳐보세요. 네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어? 에베소서 2장을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서부터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부르심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뭐라고 됐나? 이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한 성령 안에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너희가라는 건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벨레사랑의 건물과 다른 교회 건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드시어서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시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즉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이것 속에서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기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들을 보면은 이래요. 저기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났을 때 우리는 야곱의 여기 저기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고 어쩌고 저쩌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제사 드린다 합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라고 딱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로 드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때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번역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 신령성과 내가 진정성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 앞에 내가 어느 정도로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복음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요. 예? 이 명확하게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다 변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모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배 자체가, 성전 자체의 개념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 피운 성전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다. 다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 더 심각해요.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백합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배당 건물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피로 값주어서 사신 여러분에게 온갖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아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그렇게 안 믿어. 나누어져요.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성전에 관련된 이와 같은 생각들을 나누게 예배당이 성전 아닌가? 나누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게 말씀 사역자들 통해서 이걸 불분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권력이 나눠지게만, 내 머릿속에서 나눠지게만, 예배당에 오면 여기가 성전 같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떠나면은 나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과 속의 이원론이거든요. 이거 마귀가 전술이 엄청납니다. 이것에 관해서.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놀랍게도 말씀 사역자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뭐냐면은 예배당 안에 있으면 성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속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하는데 이 모든 예수님이 능력을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 나가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있음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놀랍게도 말씀 사역자가 헷갈려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들, 일반적인 장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죄만 짓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주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면 어디에서 깨끗함을 받으려고 그래? 예배당에서 누가 깨끗함을 주는지 모르겠네. 깨끗함을 주는 분도 안 계시고 깨끗함은 받아야겠으니까 뇌물로서 이제는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주님 세상에서 이처럼 속되게 살다가 이제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길은 예수님이시고 진리도 예수님이시고 생명도 예수님이신데 전부 다 그 길을 자기가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그냥 해봐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아 평안하다. 내가 그래도 예배당 나가서 헌금하니까 살 것 같다. 또 그래. 오메 이 지금 도대체가 이게 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 헌금이라도 하니까 살 것 같아. 예배당 비대면 예배에서 그냥 꺼리껴졌는데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진짜 살 것 같다. 예배 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이고 무엇을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바 십자가의 고난이나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못 배웠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노집사님에 관해서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노집사야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런데 만약에 노집사님이 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인생이 너무나 막 허무한 거야. 예수님 나라 갔는데 내가 대답해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예. 제가 그 편의점에서 조그마한 편의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팔다가 때가 돼서 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것처럼 슬픈 일은 어디 있어? 만약에 청소부를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네 길바닥에 이게 청소부를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비인후과 의사 너 뭐 하다 왔냐 집사야? 예 이비인 후과 딱딱 찔러보고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 말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약사가 있어요? 넌 뭐 하다 왔나? 약 팔다 왔습니다. 아니 그것처럼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왜 전도를 하지 않고 약만 팔았느냐 이렇게 묻지라.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 뭐 하다 왔느냐고 물어봤었더니 대답하는 것이 겨우 약 팔다 왔. 너 뭐 하다 왔냐? 에녹한테 물었더니 저 애 낳다가 왔습니다. 넌 몇 년 동안 낳았느냐? 다 하시면서도 물었어. 저는 300년 동안 애를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구나. 네가 낳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300년 동안 애만 낳았다고 낳고 왔다고. 아유, 그처럼 허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에녹은 그와 같이 말하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을 애를 낳고 그러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또 뭐다 왔냐? 예, 저는 편의점에서 물건 팔다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지. 주님, 저는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주님이 저와 더불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시겠지.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믿었느냐.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가게에 올 손님들을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게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이 막 기쁘신 거야. 너 얼마나 팔았냐?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팔았냐? 얼마나 많이 팔았냐? 응?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완전한 것을 또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거기까지만 하라. 그래 일을 남기게 하셨어요. 거기까지만 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런 야
그러면 내가 네 거기에서 가게에서 일해가지고 너 이익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왔냐? 그거야 지발로들 왔겠죠. 잘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드려진 산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다 지가 다 머리 쓰고 지가 지혜 짜내고 지가 노력하고 지가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전체가 다 내 몸속에 삶 속에 들어오게 하질 않고 부분만 딱 들어오게 내 속에서 막아버린다니까. 이걸 막아요. 내가 잘라가지고 딱 자른다 이것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내가 했죠. 그래서 내가 복음. 예? 아유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수험생에 관련된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머리만 크고 등치는 큰데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대학은 가고 싶다 그러는데 제 어미가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다 열릴 줄 알고 목사님 저희 저 수능 보기 전에 우리 아들 안수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안 해. 그랬더니 왜 안 해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걔 만나봤잖아. 걔는 공부를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바닥권이잖아. 근데 무슨 대학을 가겠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손을 얹어? 지사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해준다고. 기도 안 해준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기도해 주세요. 어디 있는데? 바로 집 밑에 왔어요. 집에 밑에 왔다가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럼 들어오세요. 들어왔는데 등치가 크더라고. 지가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 머리를 다 깎았어요. 빡빡 깎아가지고 제 엄마가 시켰는지 너 목사님한테 가면 무릎 꿇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등치가 한 1m 한 90 정도 되나 봐요. 그 녀석이 오더니 막 머리 뻑뻑 깎아 무슨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무릎을 꿇었어요. 이 녀석이 내 속으로 이 녀석이 어떻게 이 녀석이 무릎 꿇는 건 알았대. 그래가지고 내가 너 날 쳐다봐라. 엄마도 날 쳐다봐요. 집사님도. 아니 심지도 않는 데서 왜 거들려고 그래? 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그래? 그거 보고 뭐라고 한 줄 아냐? 모르겠는데요. 도둑놈이라고 그래. 잘못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왜? 머리가 딸리냐? 너무나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머리도 좋지도 않지만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나온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내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왔어? 그래. 너 점수 얼마나 나왔니? 그랬더니 바닥에서 조금 위로 나왔네. 근데 이 점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물었더니 또 얘는 좀 그게 이쁜 건지 아니면 애가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자란 아이하고 모자란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모자란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 점수 나왔니?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놈 새끼가 여기서 연필을 딱 꺼내더라고. 여기다가 연필을 딱 꺼내. 목사님 여기 이게 뭐냐? 아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굴렸습니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점수가 이 정도 나왔어. 그랬더니 차라리 가만 쓰지 이놈의 새끼야. 1번만 쓰든지. 그래가지고 기도는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런 아이한테 만약에 기도를 해줘가지고 대학을 합격했다 그러면은 내가 커지잖아요, 그죠? 내가 커질 거 아니에요. 아, 박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공부 바닥권이라도 전부 다 대학 가더라 이럴 거 아니야. 어떤 목사는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 자기가 어쩌다가 저기 수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잉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왔더니 그래, 딱 기도를 했더니 잉태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 봐라 하더니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임신 안 되거나 저거 수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임신하면 돼. 그럼 큰일 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이지. 내가 안수기도를 하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 제가 이 아이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한대요? 주님께서 몇 가지 지혜를 머릿속에 열어주셔가지고 나타내는데, 그래 어쨌든 기도하자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순식간에 그와 같은 것이 다다다닥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배우고 익힌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배웠는데 익혔는데 안 떠오르는 이게 문제거든. 근데 주님께서 그걸 딱 얘기를 해요. 배우고 익힌 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프로 떠오르는지는 난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졸면서도 아니면은 이렇게 들었었던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배우고 익힌 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 건 확실한 것은 답을 쓰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문항 가운데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순식간에 막 그걸 말해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막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놈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머지 하나 둘 셋은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인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였을 때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얼마나, 그것만 해도 참 내가 기도하면서도 야, 놀라우신 주님이시다. 주님, 세 번째로 이 아이에게 비밀 병기가 있답니다. 그 비밀 병기란 것은 연필인데 이 연필을 가지고 다 번호를 써가지고 굴릴 때 이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지금 엄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지도 놀래.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다냐. 아멘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다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조합을 해가지고 다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게 했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저기 조합을 이루어서 이 아이는 대학을 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그 언어를 사용할 때요, 나는 그런 언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합하는 말만 이렇게 할까?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나이다. 야, 도집사님이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편의점만 운영하다가 인생 다 가는 건가? 나는 이와 같은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 다 가는 건가? 아유, 나는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아유,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었더니 주께서 길을 여시고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한나라는 여자는 사무엘의 엄마죠. 사무엘을 낳은 엄마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렸어요. 태를 막아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게 하기 위해. 그래가지고 태를 막았었더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대적 분인나가 또 부인으로 같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애를 잘 낳아요. 애를 잘 낳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왜 이렇게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데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속을 막 뒤집어놔요. 애를 막 붙잡아가지고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런데 한나가 남편의 위로나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자기에게 마음에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일으키냐면 막 갈증을 불러 일으키는. 주님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은 주여 나는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 나는 너무나도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여자. 내 인생이 너무나 슬픕니다. 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딱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한나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야면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나를 어디까지 하느냐면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이것은요 왜 엄청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순간부터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도 마음이 계신가? 이 자체를 몰라요. 네.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그냥 절대자로서만 거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런 거예요. 요즘은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되느냐면은 스트롱 인공지능 AI가 있어요. 스트롱 AI. 스트롱 AI는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를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 운영체제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모습도 또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는 단계는 안 되는데 인간의 두뇌를 업로드 시키는 것을 점차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두뇌를 갖다가 업로드. 그러면 내 두뇌 말고 나하고 복사가 된 두뇌가 AI로 딱 있는 거예요. AI로. 그래가지고 AI를 여기다 운영체제잖아요. 운영체제잖아. 이 AI가 내 감정, 내 지성, 이 모든 기억, 이 모든 것들 다 간직한 채로 여기 딱 AI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얘기를 해. 나하고 비슷한 것이 다 얘기를 하고 감정까지도 다 담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 여자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여자라는 것 속에서는 뭐냐면은 이 주인공 남자가 부인이 사별됐어요. 그래 너무나 사랑한 여자를 잃고 난 다음에 막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운영체제 회사에서 당신과 당신 부인에 대한 기억과 이 모든 걸 저장을 해가지고 AI를 만들어가지고 당신에게 건네주면 대화 상대가 가능한데 해볼 생각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주고 AI를 여기다 딱 담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 AI가 엄청난 대화의 분량을 가지고 막 기분을 풀어주고 감정을 풀어주고 노여움을 풀어주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풀어주고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이 AI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하고 난 다음에 고독하고 우울한 세월을 보내다가 이 AI와 더불어서 막 얘기를 하니까는 풀어준 거예요.
막 대화 상대가. 밤에도 이 AI가 얘기를 해요. 잠을 못 이루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잠잘 수 있을까? 그러면 AI가 음악을 막 틀어줘요. 그러면 잠이 다 AI와 더불어서 잠자요. 예. 아침에 깰 때도 AI가 다 음악으로 깨우거나 뭐라거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다 깨워주고 막 그러니까 AI와 더불어서 살아요. 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가 생겼어요. 이 남자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만났었더니 너 정말 그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 그랬더니 뭐 사만다라는 이 AI 여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이 여주인공하고 막 얘기한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일도 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도 하나 소개시켜주래? 그래가지고 운영체제를 소개시키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너는 어려운 일 거근데 어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냐? 나 저기 무슨 AI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너도 AI야? 나도 AI인데. 그러다가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생각하기를 이 사만다라는 이 AI 그 여자라는 이 여자가 자기만을 위한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소유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AI 사만다라는 AI가 대답이 없는 거야. 갑자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랬더니 막 이틀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연결이 됐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 사만다라는 AI가 뭐라 하냐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냐고 잠시 멈췄다. 그래가지고 더 심각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너 나만의 사만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는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소유한 것 같지만 소유가 안 되는 운영체제잖아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공 깨달은 그러면 너 지금 이렇게 너한테 운영체제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8,000명가량. 그러면 너하고 이렇게 연애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돈을 내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되냐? 한 600명가량 됩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또 다른 영화에는 아예 얼굴까지 다 저것을 해요. 나하고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그래서 AI가 말을 내가 똑같은 얼굴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갖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업로딩을 시켜요. 문제는 사만다처럼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과 이 모든 필링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심정을 다 영문 밖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앞에 다 도설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마음을 안 쏟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나이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조그마한 가게에서 있으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시지만 내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내가 답답함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면서 그 답답함을 주님 앞에 도설하고 우울함을 도설하고 분노도 도설하고 답답하고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마음도 다 도설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이 가게에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 뭐
한 사람만 쭈르르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왔었을 때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새로움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사람이 왔지만은 또 다른 날에 왔잖아요. 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또 보냈었기 때문에. 왜? 새로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새로움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지겨운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 길을 열어두셨잖아.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몇 날 며칠을 사실지 모르죠. 몇 년 동안 사실지 모르죠. 근데 날마다 새로이 다가오시는 이 하루하루잖아요. 예? 주님께서 새롭게 하루를 주시잖아요. 근데 새롭게 하루를 주는 게 아니라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식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답답한 것 가운데도 환난 중에, 답답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아시나이다. 거기서부터 대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이와 같은 놓여져 있는 나 자신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시기는 아시는 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대립각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든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설레게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넘쳐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문이 열려져 가지고 능력을 쥐고 그리스도 앞에 딱 나아갈 줄 아는 것처럼 한나가 자기의 심정을 딱 슬픈 마음을 도전하고 괴로운 마음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막 마음이 막 뒤틀린 것들을 막 다 울면서 도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주의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돌멩이나 아니면 나무나 막대기도 이와 같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저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맞닿아서 교통하심이 있어서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호위하며,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덮이며,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도 씻어내시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두려움도 씻어내시고, 불안도 씻어내시고, 불길한 것도 씻어내시며, 주님께서 놀랍도록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